이사야서 24장 14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들이 재수가 깊은 곳에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아멘.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이 최후의 심판의 날인데 그 마지막 날, 그 주의 날에는 주의 영광과 능력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날이 심판의 날이 됩니다. 그날에 무리가 그 능력으로 임하시는 그 두려운 하나님을 보면서 떨 것입니다. 바다에 있는 모든 섬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 땅에는 죄악이 너무나 관영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때가 그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하여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그때에 그 땅의 거민들은 두려워하고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반하는 자들은 더 배반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더 악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악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을 두려워하며 맞이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 마지막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달과 해가 수치를 당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더 높은 곳에서 하늘의 군대를 파하시고 이 땅의 왕들을 파하시는 날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이 성도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둠과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성전에 어두움 가운데 있다가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러 예배를 시작할 때 스위치를 켜면 어두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빛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동일합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죄악이 관영하는 것을 사실은 하나님이 견디실 수가 없고 사실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 가운데 죄가 없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어둠이 없어야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아직도 죄가 있고 아직도 내 마음 안에 어둠이 있는데 그래도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주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어떠한 어두움도 없어야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을 하나님은 어디에서 먼저 시작하실까요? 성도의 마음에서부터입니다. 저는 그것이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둠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회복되어진 것이 있는데 하늘나라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높은 하늘의 군대를 먼저 파하시고 이 땅으로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반역한 무리들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그 사명은 우리 성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가장 대표 선수, 하나님의 영광이 가로막는 일들을 누가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이 거듭나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성도의 영광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 믿습니다. 성도의 영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성도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하고 회개한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냐면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이 새벽에 피곤하신데 그래도 이 성전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셨죠.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예배의 목적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광을 회복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회복되어져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러 나오는 주의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표현하는 은혜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살면 우리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살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가 잠 못 이루는 고민들이 있어요. 그 고민들을 하나님도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의 그 고민들과 아픔과 상처와 문제들을 회복하는 정말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자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직도 문제가 있고 아직도 어리석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미련한데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데서 아는 것입니다. 거꾸로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아는 것은 하나님이 더 높은 곳에 계시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높은 곳에 계시고 우리가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고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어떨 때가 있냐면요, 하나님께 발꿈치를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반역이라고 합니다. 반역이라고.
배신하는 거죠. 그것을 발꿈치를 든다라는 표현이 바로 반역하는 거고 배신하는 건데, 하나님께 우리가 반역하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나 쉽게 일어나요. 언제 일어나냐면요, 저는 최근에도 너무나 많이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제가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기분이 나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이 판단될 때가 있고, 왜 나한테 반말을 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키지? 왜 나한테 정말 내가 내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일들을 시킬까? 그런 마음이 순간순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으로, 어떤 상황에서. 사실은요, 성도의 영광은 온전한 십자가를 지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순간순간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순간에 발뒤꿈치를 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던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거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광채가 빛나는 것. 뒤에 너무나 광채가 빛나니까 사람들이 이 모세를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는 때에는 두 권을 썼어요. 이 두 권을 썼던 이유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던 나의 자아의 모든 욕구들을 이제 처리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내 영광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두 권을 쓰십시오. 그러면 주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 믿습니다. 스데반이 죽는 순간에 천사의 얼굴로 죽어갔습니다. 저는 그 스데반의 얼굴을 사모해요. 제가 강단에 오를 때마다 또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새벽 기도에서 정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얼굴이 주의 얼굴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얼굴에서 드러나거든요. 내 마음에 염려가 있고 고민이 있고 잠 못 이루고 고민하는 게 있으면요, 얼굴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꼭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사모한다면 성도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이 땅의 왕들을 벌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려고 하는 이 땅의 왕들이 어디 있을까?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에요. 대통령이나 왕이나 이 땅의 실권자들을 갖고 있는 권세 있는 자들도 주님께서 높아진 자들을 그날 처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내 안에서 스스로 왕되어서 왕노릇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성도의 영광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알고 싶으시죠? 성도의 영광을 회복하려면 거룩한 자존심을 회복하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보다 자존심이 셉니다. 자존심이 센데요, 하나님 앞에 제가 다름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기로 했습니다. 내 자존심이 아니라 성도의 자존심으로 살자로. 내 자존심은요, 누가 내 자리를 빼앗으면 기분 나빠지는 게 내 자존심입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면 기분 나빠지는 것이 나의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자존심은 어떤 것이냐면, 이 땅에서 성도가 살아갈 때 세상의 물질의 유혹에 굴하지 않고 그 탐욕을 이기는 것이 성도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죄의 유혹이 밀려올 때 다른 사람이 다 죄 짓고 이런 거 다 해도 괜찮아라고 말할 때 나는 그 죄 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성도의 자존심이에요. 이 땅에서 성도가 예수님 배반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예수님 떠나는 것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버타여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여질 때 주님,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만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죽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의 신의를 지키겠습니다. 그것이 아마 다 각자 다른 어떠한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죠. 그러나 이렇게 성도의 자존심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삶의 기쁨이고 삶의 목적이고 의미가 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의 자존심을 꼭 지켜주십시오.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주님, 나만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을 주님이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실 거라 믿습니다. 작은 일일지라도 성도의 자존심을 버리지 마시고 그날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그 모습으로 살 때 주님이 언제 오셔도 괜찮아요. 주님이 언제 오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으면 그날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성도의 자존심을 포기하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영광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걸 버렸을 때 우리가 영광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주의 거룩한 백성인데 세상에 타협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세상에 타협하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아파요. 주님이 더 마음 아프실 겁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죄와 탐욕과 음란의 세대에서 주님, 나는 그 성도의 자존심 지키겠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주님이 오셔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축복받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도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우리 첫 번째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영광의 주 앞에 서기 합당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성도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정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주님을 배반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끝까지 그 신의를 지키고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고 당부하신 것들을 하나님 당부하신 대로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죄의 유혹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음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탐욕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과 타협하는 것이 우리의 자존심을, 성도의 자존심을 잃어버리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더 온전히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지금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백성입니다. 내가 주의 자녀입니다. 주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이름이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주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것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신뢰하는 부부가 서로에게 정조를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신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존심 지키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자존심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